말씀의 제목은 재창조된 성도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조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하나님만을 언급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한 바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 사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말하는 이성에 근거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종교적인 행위들을 행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가로막는 길이고 왜곡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17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없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관념들은 싹 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념, 새로운 세계관, 인생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자인데 바꿔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고, 또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꿔집니다. 또 우리가 아는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누구 것을 훔친 게 있다면 4배나 앞으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성도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개벽할 만한 변화가 있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뭔가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다라는 것,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점에 변화가 있어야 될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성도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냥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다스려 가시면서 그것의 종국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떠함을 감추고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그 비밀스럽고 은밀한 그런 부끄러운 죄악들에 대해서 감추는 것이 덕으로 여기는 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까 어느 정도로 아냐면 하나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여전히 포기할 줄 모르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나 굉장히 떳떳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누구도 나의 이러한 것을 모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감출 수 있다라고 믿고 포장하는 일에 매우 열심을 띱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까발려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과 육을 모든 것을 다 분해해서 쪼개서 찔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밝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들킨 존재예요. 모든 성도는, 또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들킨 존재입니다. 뭐가 들켰습니까? 우리의 거짓된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들, 이런 것이 하나님께 감춰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모르죠. 감출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모든 것이 폭로된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하겠습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누군가 앞에 서가지고 야야 내 말 들어, 내가 정답이야 라고 가르치는 선생 노릇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우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고 우리는 이것에 매우 취약한 말씀인데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까발려졌어요. 그런데 자랑할 것을 준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폭로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할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하지 않고 겉보여지는 외모로 하는 자, 이 말이 뭡니까? 마음 중심은 딴 데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만 하면서 속이는 자,
그들 앞에서, 그 거짓된 자들 앞에서 까발려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폭로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폭로된 것이 부끄러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폭로시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폭로된 그 상태로, 까발려진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충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는 외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 앞에서 할 말이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11절과 1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 나를 포장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했고 나의 어떤 공로를 쌓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포장하는 것에 그 속내를 보지 못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더한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자기 PR 시대,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죠.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뚝심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고 무엇인가를 감추고 포장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 시대가 또 그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능력이 있는 인간보다 포장한 인간이 위에서 군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교수직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된 것으로 해서 교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그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떤 미술관 관장이 미국의 어느 대학도 나오지 않았는데 허위로 써가지고 미술관 관장도 하고 자기가 전문가처럼 하는 거, 이것을 사회 시스템이 검증을 못해요. 이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심의 어떠함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 까발리시면서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중심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 13절부터 15절 말씀이 그게 나와요. 보세요.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받게 하셨음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이에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신이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시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참된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만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준을 원해요? 성직자와 같은 수준의 아주 깨끗함을 이 사회가 요구해요. 우리 사회가 실제로 그 깨끗함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회가 아닌데도 그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그래서 개혁하는 사람에게 조그마한 약점이 나타나면 아주 죽일 놈을 만듭니다. 그런데 개혁의 대상자들은 어떻습니까? 별짓을 다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오고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개혁돼야 된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세가 등등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단하고 그 사람을 또 추앙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이는 경우도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미친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도 성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내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1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떠한 취급도 다 받을 수 있는데 요동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을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때에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모든 사람도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타락한 모든 인류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당신의 택한 자녀들도 함께 옛사람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새 사람이 덧입혀진 거예요.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어떠함 속에서 단절되고 죄로부터 인하여서 끊어지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만으로 생명을 얻어서 그것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복원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탄에게 의해서 죽었어요. 죽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에서 종말케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값없이 받은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는 이제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폭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다 처리되고 죽었던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폭로된 것이 자랑이죠.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전에는 내 방식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뭔데요?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할 만한 그런 자격이 나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끔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가증하게 누구를 속이면서 포장하면서 없는 것을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 위하여서 살게 하셨으니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밝혀줍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육신을 따라서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바울이 심지어 그리스도까지도 예전에 뭘 어떻게 알았다고요? 육신을 따라서 내가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타락한 인간들은 항상 세상에서 익혀온 자기의 방식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편들, 우리의 경험이나 연륜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일 대로 따라가고 살았어요.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계획한 것을 아주 지혜롭다고 우리는 과거에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그 욕망함에 빠져서 그 자신의 욕망함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공들이면서 살아왔어요.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며 이기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의 마음 중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만 타인의 외형만 자기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형성된 주관적이며 이기적인 성향을 따라서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면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돼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것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바꿔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돼야 될 인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평가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어떠함으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과거에는 자신이 육체를 따라서 예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못마땅했어요. 자신이 배워왔던 유대의 율법주의나 또 자신이 알고 있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이상한 자고 예수님은 신격 모독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주님이 나약해져 가시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였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보면서 기뻐했던 자예요, 바울도. 그런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180도 바뀝니다, 삶이. 바울이 뭐하러 다메섹에 올라갑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잡아 죽이려고 그 먼 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요.
자기 힘으로는 한 치 앞도 걸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셔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가 낫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그가 나을 수 없음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달라져요. 이제 예수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모든 것이 까발려지고 폭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왜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틈에 와서 뭐 하려고요? 물 떠가려고 왔단 말이에요. 물 떠가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그곳에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민족의 반역자였던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은 뭡니까? 세리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자들이에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내야 될 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걷어서 본인이 착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매국노, 아주 나쁜 놈 자식들이죠. 친일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였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사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이고 또 자기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돈놀이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까발려져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마주치기를 부끄러워했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조롱받고 멸시받는 거 괜찮아요. 물도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멸시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러 그 낮에 다 자고 있는데 동네에 사람들을 깨우러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랑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이고 그의 자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의 중심지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먼저 안다라고 하는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선 것이지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그들과 적대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보냈더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연보해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 일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본인이 먼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을 바울이 하게 되고 주께서 명하신 그 새 언약,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자신의 삶이 된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지금 바울이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없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이전에 과거에 내가 어떤 범죄를 하였으며 내가 이전에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가 이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폭로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교만하고 잘난 사람이냐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교만한 자고 간사한 자예요. 그래서 더 겸손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늘의 어떠함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당신의 능한 어떤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직무를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 직무를
영광스럽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나는 예수 믿어서 주님 앞에 혜택 받아야 될 사람, 아직도 나는 주님께서 내 기분 맞춰주고 내 욕망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 심겨진 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그 목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거지 같은 말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그냥 건지신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너희도 해봐라. 얼마나 되게 놀랍습니까?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토록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편에 서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타락은 내 가정의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의 타락은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의 심판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뭐냐면 여전히 나의 어떠한만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혜택 받고 가만히 네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신중에 담고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다녀라.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충만토록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다 포기한 거예요. 사람만 포기된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일들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 피조세계의 구원을 말하는 자가 그런 직무를 받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자신의 거룩한 사역을 맡기신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20절의 말씀 보십시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신뢰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신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에 불러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두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믿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허접하고 이거를 꺼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믿고 맡겨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다 파괴하고 깨뜨려 없앨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자라가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기회를 줘야 돼요. 자녀가 커가는데도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신뢰하지 못해서 기회를 안 줘요. 그럼 이 자녀는 성장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늘 응석바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때가 되고 개울수가 차면 지가 알아서 할 일은 지가 하는 것이 사람 돼가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들도 이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들이 있어요. 학교까지 쫓아다니면서 자기 아이들을 중심으로 안 해주면 이거를 학폭으로 고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뉴스 보고 놀래 자빠졌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선생님이 안 웃어줬다고, 자기 자녀를 올 때 기쁨으로 환영해 주지 않았다고 엄마가 선생님을 학폭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했더라고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게 부모입니까? 아주 썩어빠진 부모인 거죠. 부모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품으로 뭔가 해주면 이 아이가 안 자란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심겨주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된 자들에게 자라도록 우리 자신을 보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수십 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셨는데 안 해가지고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그전과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도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냐?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 신발을 항상 씻겨줄 것이 아니라 지가 혼자 신어봐야죠. 아이가 자라면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부모가 좀 답답하고 속이 타도 지켜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지 아이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유아적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게을르게 한다거나 거부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아드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아주 악독한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직분자들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그것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회에 불러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 나의 어떠함, 하나님 내 새끼들, 하나님 내 배우자, 하나님 내 학교, 하나님 내 직장, 하나님 내 결혼.
요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온 악독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아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폭로하려고 다시금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됨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적이 아주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직무를 주시면서 해봐라. 실패했을 때도 등 떠들면서 다시 해봐라.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다시 끄집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막으시고 다시 하나님 주신 직무로 돌아와라. 엄청나게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그 일 말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무유기하고 살아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우리 배우자에게 복음의 어떠함을 증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워가는 일이 우리 안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함이 누군가가 의로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로 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지만 그것을 놓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을 자꾸 혜택 받는 측면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혜택이 온전히 꽃 피워지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정말로 혜택으로 누려지는 것은 어떨 때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직무, 복음의 직무를 행할 때에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맛보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도 잘하는 열심 있는 특정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이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지만 그 속에서도 내 갖고 있는 내 자존감 때문에 떳떳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재창조해 놓으신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아버지가 잔 여자와 아들이 자고 있고 이런 일들도 있는 아주 심란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정말로 바라옵기는 이제는 우리가 혜택받는 측면이 아니라 그 혜택의 의미를 누리는 자로 사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되신 것을 말씀으로 주셨으니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